성도는 복음 때문에 죽고 역설적이지만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위치이지만, 그러나 포기치 않고 오히려 굳건히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세상보다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환경 또한, 그 환난과 고난 또한 얼마나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보다 예수님이 크시고 환난과 외부적인 압력과 고통보다 우리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붙들 때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놀라게 되었고, 놀란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그들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모여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하며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관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제 살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최고 법정에서 드디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8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베드로에 대하여 질문할 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논리 정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마치 신문당하는 자가 신문하는 자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선포하듯이 그들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 종교자들은 적잖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부로 지내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온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논리적으로 겁침없이 복음 전함을 듣고 놀랐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도 늘 보아왔던 안전뱅이가 제 발로 일어나서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여 그저 내주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 앞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할 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관원들의 반응처럼 사람들의 반응 또한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무식한 사람인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의 확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증거를 보이시고 그에 따라 교훈하시든지 아니면 교훈하셔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동일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표적으로 곁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는 지도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서 있는 건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런데 얼마 전 그들이 핍박하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다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그들 스스로 신문하며 떠올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과 삶의 실제가 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 밝히시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아버지께 고함으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아니 오히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를 믿는 백성들이 내가 하는 사역 그들도 감당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통하여 날 드러낼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겠고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시대에 복음의 논리로 승리하고 표적과 증거를 보임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더 깊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를 기록하며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약속과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살지 않고 그분이 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맞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살아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게 만드는 이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보다 높은 자들이고 관원이고 지도자들이고 우리보다 학문이 높고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대신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증거하기를 소원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도 남들보다 못 살아도 남들보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주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오늘 당장 실패했을 때도, 오늘 내 연약함 가운데, 외부적인 환란의 극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쭈그러들어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 크고 광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신실히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머무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각하시고 지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사모함이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히 우리를 나심하여 사시고 사역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으로 오늘도 살아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 철저히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의 능력 보고 놀라는 것 아니고 우리의 한계 있는 수준 보고 그렇게 놀라는 것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이 당황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덧붙여 기도할 때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혜근 자매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경희
자매님도 하혈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오늘 출산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경희 자매님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이후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여 낙심할 때가 종종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혼란이 극하여 하나님 찾아오는 혼란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주의 복음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전도자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 우리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는 이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적잖이 당황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고 놀라는 역사가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출타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은혜 주시고, 박혜원 자매님, 이영애 자매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